오늘은 리액션을 보이라 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말씀을 들으실 때 리액션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리액션을 해야 될까요? 아멘.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망합니다,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아멘으로 리액션하면서 말씀을 들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우리는 지금 거의 한 달 정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 나라가, 온 전세가 난리라는 것을 잘 알지요. 다른 뉴스거리가 없을 만큼 신문이나 또 방송에도 이 뉴스가 주된 뉴스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인 WHO에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식 명칭을 코비드-19이라고 이렇게 정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게 뭔가 하고 보면요, 2019년에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걸 줄여서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 한국은 코로나19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로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여러분 어떠신 것 같아요? 지나가는 것 같아요?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 것 같아요? 참 목회자로서 이게 지나가는 건지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 건지 이렇게 참 어떻게 판단해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2월로 좀 끝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심정적으로는 2월로 저는 끝냈습니다. 저는 끝냈는데 빨리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이 기사들을 보면서 한 단어가 제 마음속에 도전을 주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슈퍼 전파자라는 것이에요. 슈퍼 전파자가 뭐예요? 보통 이제 바이러스 걸리면 뭐 한두 명 정도 감염시키는데, 이 슈퍼 전파자는 어때요? 10명, 20명씩 감염시키는 이 전파자들인데,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듭니다. 바이러스가 걸려서 이렇게 전파된다 이런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바이러스, 예수 그리스도의 백신으로 여러 사람들을, 그죠? 감염시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새 잊어버리셨어요. 리액션 하시는 거 잊어버렸는데, 그랬으면 좋겠고요. 지난주 한 목회자 모임이 있었는데, 그 목회자 모임에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자기 교회 주일학교 출석이 반으로 줄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죠?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혹시라도 감염될까 봐 데리고 나오지 않았다 이런 얘기라는 거지요. 근데 그 뒤에 말이 훨씬 더 우리 가슴을 울렸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부모님들이 감염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지만 밀폐된 학원은 보낸다라는 거예요. 어때요? 주일학교는 안 보내고 학원은 보내고 있는 이 현실을 보게 되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한가요? 무엇이? 학원은 보내면서 교회는 보내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다, 그 생각이 됩니다. 감염될까 봐 걱정이 되는데, 그러면서도 학원을 보내고 있는 모습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것보다는 혹시 공부나 학벌이나 이런 것들을 더 중요시 여기는 내 마음에 이렇게 살짝 드러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지난주에 여러 가지 소식들이 참 많았는데 기생충 소식도 있었습니다. 영화 기생충이었는데요, 미국 아카데미에서 작품상을 비롯해서 4개의 상을 받았다 이렇게 발표가 되었는데요. 며칠 전에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이 이 기생충에 대한 영화에 대해서 이렇게 논평하고 있는 걸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영화 기생충에는 영웅도 악당도 없다. 흥부는 좋은 놈이고 늘부는 나쁜 놈이고, 대부분의 드라마에서는 주인공과 악당의 대립이 있다. 그런데 영화 기생충은 빛과 그림자가 동시에 있다. 주인공 속에 있는 악과 악당 속에 있는 선을 보여준다. 서로가 피해자이자 가해자이다. 보통의 영화들이 그렇듯 영웅과 악당 이양 대립으로 쪼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아주 입체적으로 그렸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기생충이랑 이 영화를 보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입체적으로 보였다, 그리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 영화에 대한 호불호는 정확하게 갈라집니다. 보신 분 중에는 좋았다라는 분도 있지만 좋지 않았다라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이 영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영화 촬영의 장면들을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영화 촬영할 때 보시면 이 클래프 보드라는 것을 이렇게 딱 내리치면서 시작합니다. 액션 하면서 시작하지요. 저는 이 베드로의 이 설교, 오순절 성령 강림이 하셨던 그 의미가 무엇인지라고 설명하고 있는 지난주에 살폈던 이 베드로의 설교가 클래프 보드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베드로가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선포했나요? 첫 번째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그것을 선포했고요. 두 번째는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라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액션을 취하셨던 거죠. 하나님이 시작하셨던 것이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액션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살리신 액션과 그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게 하신 액션을 취했다는 것이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우리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그 액션에 대한 우리 인간의 리액션을 보이는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리액션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리액션이라는 것은 액션에 대한 반응들, 반작용을 리액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리액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야기할 때 고개를 끄덕인다든지 또 그것을 잘 경청하고 있다든지 아이 컨택하고 하는 것들이 리액션의 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특히 남자분들은 아내가 이야기할 때 잘 리액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아멘 하셔야 됩니다. 네. 아내가 이야기할 때 잘 리액션 하셔야 돼요. 미용실 갔다 오면 뭐라고 하셔야 돼요? 머리가 왜 그래? 이러시면 안 되고 예쁘다고 이렇게 칭찬해주는 리액션이 있을 때 관계가 이게 돈독해지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액션이 나타나는데 사람이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성령이 임하여서 그들 가운데 그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삶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어떤 리액션을 취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거죠. 저는 이 37절 말씀을 읽는 순간 설교 제목을 리액션을 보이라 이렇게 정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천천히 이 성경 말씀을 쭉 읽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보여야 될 세 가지 리액션이 저에게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액션에 대한 우리 인간들의 리액션 세 가지를 저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리액션은 이 베드로의 이 말에 정확하게 잘 드러나 있습니다.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렇죠.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할 리액션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회개라는 것이에요. 회개라는 것.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될 첫 번째 리액션이라는 것은 그건 바로 회개라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그 회개하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베드로가 외치고 있는 회개하라는 이 메시지는 베드로가 처음 전했던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기 이전에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메시지를 외쳤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고 말씀하셨고 오늘 또한 베드로가 회개하라고 오늘 권면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이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되는 첫 번째 리액션이라는 거예요. 나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알지 못했던 것, 하나님을 반응했던 것들에 대한 회개를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간의 첫 번째 리액션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요. 첫 번째 사람인 아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이 범죄였을 때 그가 보여야 될 리액션은 회개였는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는 수치를 가리고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있는 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지요.
그 모습은 결단코 그가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되는 리액션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리액션을 지금 하나님 앞에 보이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부르신 자리에 나와 있고, 우린 때로는 전도를 받아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고, 또 개인적으로 고통과 고난 가운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회개의 리액션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또 잊어버리셨습니다. 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리액션은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이 회개라는 것은 내 마음이 변하는 것과 더불어서 내 삶이 변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기록되었을 때 그 아들이 그가 잘못했다는 걸 깨닫는 것이죠. 그게 마음의 변화라는 건데요. 누가복음 15장 1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그가 이제 깨달은 거예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깨닫는 거죠. 이러면 안 되겠다는 깨닫는 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2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의 삶이 변화되고 있는, 그의 삶이 변화된 회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근데 회개라는 것은요, 이렇게 삶이 변화되는 것인데 이 터닝 포인트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회개했지만 언제 회개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고, 회개했나? 이런 생각할 때가 있죠. 근데 오늘 베드로는 보여지는 회개의 리액션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그것이 무엇이냐면 세례라는 것이에요. 회개하여 세례를 받으라 말하는 거예요.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고 성령을 받으라 우리에게 말해 주는 것이죠. 세례라는 것은 회개에 보여지는 리액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했던 것을 용서해 달라는 리액션이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드리는 예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로 내 마음이 돌이켰다, 내 삶이 돌이켰다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을 세례라고 말하면서 세례를 받으라 오늘 베드로는 그렇게 권면하는 것이죠. 세례라는 것은요, 물로 씻는 것이에요. 물로 씻는 것, 나의 죄를 물로 씻어버리는 거죠. 하나님 몰랐던 것, 하나님 반역했던 것들을 씻어버리는 것, 그것이 세례라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의 세례는요, 이게 사람 물에 이게 잠궜다가 이렇게 꺼내는 거예요. 그것은, 물에 잠근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다시 꺼낸다는 것은 새롭게 살아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는 것이고 의에 대해서는 살아나는 것, 그것이 세례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그런 세례를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직 세례를 받지 않은 분들은 세례를 받으면서 내가 하나님께로 돌이켰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리액션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조금 더 커졌습니다. 네, 조금 더 커졌습니다. 근데 이렇게 회개한 사람들에게는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삶의 리액션이 일어납니다. 44절, 4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믿는 사람이 함께 다 모여 있는데, 같은 마음으로 모여 있는데 이들이 각 사람 필요를 따라서 자신의 것들을 그냥 이렇게 주는 거예요. 통용하는 거죠. 그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회개한 사람은요, 이웃의 아픔을 돌아보는 리액션을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4장 5장 넘어가면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또한 아나니와 삽비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이들이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놓아 쓰이도록 만드는 장면을 보게 되지요. 이것이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물론 아나니와 삽비라는 좋지 않은 예로 남겨지게 되지만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이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회개의 리액션을 가진 사람들은 주변의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22장 39절 말씀에도 보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돌아보는 사람이 진정한 크리스찬의 리더십이고 크리스찬의 리액션이다,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될 리액션은 섬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 전에 한 청년이 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는데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물질을 이렇게 준비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좀 작은 것이지만 정말 필요한 것에 전달할 수 있도록, 정말 가난하고 정말 이 돈이 꼭 필요한 것에 이거를 드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이 말을 듣고 생각하는데 제 마음에 이렇게 한 선교사님이 떠올랐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얼마 후에 가족들과 함께 아주 가난한 나라로 선교를 떠나실 분이었습니다. 제가 기도 편지도 주셨고 기도 제목들도 주셨는데요, 그 기도 편지와 기도의 내용들을 그 청년에게 잘 전달했습니다. 그때 그 청년이 그것을 보고는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그를 도와줬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청년이 그렇게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기도 제목에 자신이 준비한 금액만큼 딱 적혀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는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후에 선교사님과 제가 통화를 했었는데요, 선교사님이 울먹거리시더라고요. 왜 그러셨을까요? 본인이 준비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상당히 큰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것을 그 선교사님이 깨달았을 때 그는 감동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선교의 일들을 하나님 하시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거죠. 확신을 가지고 가는 것이요. 이런 것이 영적인 윈윈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드리는 청년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고 또 선교사님도 도움을 받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았다는 것들을 둘 다 확신했죠. 중간에 있는 저는 덩달아 기뻤던 거예요. 정말 잘 됐다, 정말 하나님이 딱 맞게 준비하셔서 딱 맞게 전달하셨구나라는 걸 생각하면서 너무너무 감사가 있었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리액션은 그런 거예요.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우리의 필요를, 우리가 도와줄 필요가 있는 것들을 도와주는 것이 우리의 리액션, 섬김의 리액션이다,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저는 그 청년이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아주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는 감격을 가진 것을 잘 압니다. 저는 확신하는데요, 하나님 그 청년에게 그것보다, 드린 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로 보답하실 줄을 믿습니다. 잘하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보여야 할 리액션은요, 사람들의 아픔을 돌아보고 어려움을 돌아보면서 그들 섬겨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되는 리액션이라는 것이죠. 이런 경험들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한두 번씩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청년과 같이 하나님 마음을 주셔서 기도하고 준비했다가 하나님 때가 되었을 때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정확하게 하나님 매칭시키는 곳에 그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해봐야 아는 거예요. 해봐야 아는 거예요. 그러면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우리의 재정이 나가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간다고 생각하실 때 우리 마음에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내 길을 들으셨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면요, 이런 리액션을 하게 되는 거죠.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하는, 찬미하는 리액션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말씀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4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미하였다 그러죠.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될 세 번째 리액션, 가장 마지막 리액션, 가장 중요한 리액션이 무엇이면 그건 예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예배가 가장 중요한 우리 인간의 리액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우리 인간의, 우리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리액션이다라는 거예요.
피조물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리액션은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찬양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는 것, 그게 우리의 리액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대상 16장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렇죠.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라.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게 뭐예요? 그의 인격을, 그가 어떤 존재인지, 그의 창조자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분을 우리가 고백하며 찬양하는 것이죠. 그가 우리에게 베풀어진 구원과 우리 삶에 인도하신 여정들을 고백하며 찬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보여야 될 리액션이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리액션을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였던 액션,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구원자로 주셨던 것에 대해서 우리는 리액션을 보여야 됩니다. 첫 번째 리액션은 회개하는 거예요. 마음을 돌이켜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내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는 것, 그 첫 번째 우리가 보일 리액션이에요. 두 번째는요, 우리 이웃들의 아픔을 돌아보는 거예요. 섬겨갈 수 있는, 내 마음이 열려지고 내 눈이 열려지면서 형제 자매의 아픔을 돌아볼 수 있는 리액션,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리액션이고요. 마지막 리액션은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지금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리액션을 보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리액션을 잘할수록 관계가 친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리가 반응하고 할 때 관계가 더 돈독해지는 거거든요.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 앞에 리액션을 보일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